신명기 25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또 말씀 나누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들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우선순위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성은 딱 하나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환경, 문화, 지역, 그리고 교육 수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보편적으로 우선순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합의를 이룹니다. 그것이 작은 공동체면 작은 공동체에 맞게, 큰 공동체면 큰 공동체에 맞게 서로가 논의를 해서 공통된 하나의 우선순위를 보편적으로 정하게 되죠. 아닌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또 교육이나 또 종교에 따라서 약간 길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우리가 사는 이곳은 이런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들이라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정해놓고 있죠. 다른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뭔 것 같습니까? 아마도 우리나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수능, 대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대학을 가고자 하는 목적도 돈 때문인 경우가 많아서 아마 지금 우리나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의 질서와 규칙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사회적인 논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선순위와 우리의 일반적인 우선순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10계명이죠. 이 10계명 10가지를 함축시키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웃 사랑. 이 10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얻고 이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6절부터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마음에 새겨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매 순간순간 말씀을 강론해라.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아라.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항상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너희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행동하는 것,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로 삼고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라.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너희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신명기의 말씀 때문에 지금도 이제 옆에 사진 보이시죠? 손목과 이마에 메주자라고 하는 작은 통을 만들고 거기에 말씀을 집어넣어서 늘 함께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직접 이렇게 말씀을 써서 붙여 놓습니다. 이건 역시 메주자라고 합니다. 과거와 이 모양은 좀 달라졌지만 훨씬 더 이뻐졌지만 그 의미만큼은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왜곡시켰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호로 삼고 표로 삼고 집에 말씀을 기록하라 했지만 원래의 정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그 원래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게 되어버렸죠.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어지고 외부 세력에 의해 이 두 나라는 각각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정체성을 잃은 이스라엘은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들처럼 메주자를 손목과 이마에 달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집 문설주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만큼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메주자를 주셨죠.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고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살아가야 하냐고 물을 수가 있죠.
세상에 좋은 규칙, 규범, 질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적용시켜야 할 그런 규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나에게 적용시킨다고 무조건 내가 성공할까요? 무조건 잘 될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했구나.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간과 노력을 더 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 정말 그들은 실패한 사람일까요? 너는 끝났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할 때 맞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으니까 나는 끝난 인생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죠. 거기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규칙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되어질 거라고, 그리고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이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이 약속을 얻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의 논리에, 세상의 규칙과 세상의 질서 위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냥 가만히 놓아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어가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약속 위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는 그런 귀한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퀴즈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하는 곳이 세 곳이 나옵니다. 이마와 그리고 손목과 그리고 집, 문, 기둥과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이렇게 하죠. 그걸 뭐라고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달아주시면 또 풍성한 선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터인데 그 약속 위에 서 있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귀한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우리 아마 내년에 이제 만나게 될 것 같네요. 한 해 고생하셨고 우리 내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